창세기 3장을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에서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문제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들 때문에 어떻든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수없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그 문제 사건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문제의 시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배경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하나님 떠나면 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내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 안의 주인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자예요. 그걸 보고 마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귀가 우리를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생 동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수없이 다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 마귀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뭐라 하냐? 계속 조정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문제를 일으키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배경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질이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 사건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내용인데 문제 터지면 이게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줘요. 왜냐?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안 살았어요. 어떻게 살아?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로 답이라고 하면 그게 답인 줄 알고 그게 문제라고 하면 그게 문제인 줄 알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판단하고 살아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삶 속에 체질화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집니다. 잘 안 들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끝났다. 근데 아직도 안 끝나 있어. 왜냐? 문제가 있으니까. 아직도 안 끝났다라고 우리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를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안 끝났으니까 끝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끝내요? 어떻게 끝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제 방법이 나와요. 안 끝났으니까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끝나는데 이렇게 안 했으니까 못 끝나지.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나도 모르게 그 문제를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요. 왜냐? 지금 내 앞에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는 해결해야겠고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 라고 보니까 이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틀린 것은 아닌데요.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근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끝났어요. 다만 우리가 신분이 회복됐다는 말이지 우리 인생이 끝났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신분이 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마귀 자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언약 안에서 살면 되는 거죠. 속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 마귀의 모든 것을 이겨먹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으니까 더 이상 마귀의 그 종로로 할 수 없는,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신분이 회복됐으니 이제는 다 끝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보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속이는가, 이게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는 악한 영, 이거 수없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요? 풍조에 이끌려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흐름이라고 하죠. 시대의 변화라고 얘기도 하죠.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타고 가는 거예요. 흐름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흐름 속에서 조금 벗어나면 시대를 못 따라간다라고 우리는 책망을 받습니다. 따라가면 이야 예민하다고 우리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그 흐름에 배에 누가 있냐?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럼 시대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붙잡으면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흐름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거든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어지기도 하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지기도 하고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삭에게 100배 복도 주고 셈의 근원을 찾아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도 하셨어요. 왜 주셨어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신 언약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복을 주신 겁니다. 그걸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축복의 현장은 뭐예요?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가인도 세상에 성공했잖아요. 네피림 문화도 성공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성공했잖아요. 성공합니다. 로마도 성공했잖아요. 애굽도 성공했습니다. 바벨론도 성공했습니다. 세상에도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충분히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가지고 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 복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복을 왜 모를까요? 그 시작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배를 하는데요. 예배를 하잖아요. 그래도 안 됩니다. 왜냐면요. 예배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되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 계획, 이걸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그게 소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소통입니다. 그 예배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발견을 못해. 그럼 예배가 불통이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가인처럼. 예배는 분명히 정성들을 다 했는데 소통이 안 돼. 불통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응답으로 받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죄이기 때문에. 죄가 뭐라겠죠? 죄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니까 소통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몰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뭐 하겠죠? 기도하잖아요. 기도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지. 기도를 어떻게 하죠? 대부분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하는 겁니다. 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모르니까 지금 내 삶 속에 있는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죠? 불편하니까. 이 불편한 삶이 내게 없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몰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행복하면 끝이지 뭐. 내게 있는 문제 없으면 좋지. 그거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기도는 뭐합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한 문제가 있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만약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불편한 일이 없다면 기도 제목이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기도 제목이 없을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불편한 일이 없으면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는데 기도 제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고 막 불편한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이 나오겠죠. 이거 불편합니다. 이 문제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있나요? 아니요. 내가 불편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축복과 상관이 있나요? 없어요.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 그 문제 해결하면 끝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가 안 되니까 기도도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면요. 현장에 가면 전도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 자, 우린 전도를 어떤 전도를 하죠? 삶의 문제 해결하신 거.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신 거 이것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 해결된 거. 그거 가지고 전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틀린 것 같지는 않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왜 일을 하냐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배도 하고 그 가운데 기도도 하고 그 가운데 전도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결국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냐?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평안하고 내가 조금 더 행복하고 내가 조금 더 건강하고 내가 살아가는 데 부족하지 않는 경제적인 어떤 복도 받아야 되겠고 그런 겁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좋겠고 내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직장 생활하면서 진급도 잘 해서 월급도 많이 올랐으면 좋겠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문제 전부 다 그걸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됐으면 그거 되어지면 뭐 오케이 땡큐 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실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이유는 그래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그 죄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좀 힘들면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힘들어. 그러면 신앙생활의 의미가 없는 거지. 나는 내가 좀 편하자고 내가 좀 성공하려고 내가 조금 돈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되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배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 이 배우를 오늘 본문에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아와 부르는데 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 왜 안 나타나냐?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서 숨었어. 왜냐? 이 말은 뭐냐? 불신앙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것 같아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벗었으므로 그 이제 수치스러운 거죠. 누가 알려줬는데? 근데 이제 그래 누가 알려줬냐 그렇게 말하고 뭐라고 말하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겠나면을 먹었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시작인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시작이 뭐냐?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이게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 그 시작이 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냐?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을 불신한 문제.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걸 먹었어요. 그래. 하와에게 너는 왜 그랬어? 그러니까 뱀을 통해서 내가 유혹받아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뱀 속에 누가 들어갔죠? 마귀가. 성경에 보니까 지혜로운 뱀이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뱀. 이 뱀 속으로 마귀가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어떻게 공격했냐?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유혹받는 거죠. 이거 먹으면 하나같이 돼. 그 유혹받는 거죠.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답을 주신 겁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너의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너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어. 고민할 필요 없어. 갈등할 필요 없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줘서 너의 문제를 끝내줄게. 이 말을 한순간 끝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게. 이게 끝난 겁니다. 이때부터 다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 이때 끝난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게 할 때 끝난 겁니다.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실제가 온 겁니다. 그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여자의 후손 다 끝났다는 이 사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는 사실을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 천하 다니면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끝낼 것이다가 아니라 끝내준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잘하면 끝내줄 거야 아니야. 잘하든 못하든 끝난 겁니다. 끝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떻게 먹여요? 다 끝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끝난 이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해라. 이런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렇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상관이 없어. 왜? 하나님 다 끝내버렸어. 두려워할 필요 없어. 염려할 필요 없어. 근심할 필요 없어. 다 끝났어. 이렇게 우리 렘넌트를 키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안 끝난 것처럼 염려하잖아요. 안 끝난 것처럼 마음에 근심하지 않습니까? 안 끝났기 때문에 끝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지요. 네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거기에 안 속으려면 뭘 알아야 돼? 여자의 후손을 알면 끝나요. 다 끝내버렸구나.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니. 너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 다 끝냈다는 거예요.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무슨 기도이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발견했어요. 사단과 막 싸워야 돼요. 그런데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배경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배경이 필요해요. 그럼 뭡니까? 언약 잡아야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배경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분과 권세가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려고 하니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사단이 우리에게 왔다가 도망가는 거죠.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왜곡해도 아무리 유혹해도 내가 영향을 안 받아. 그러면 나기는 우리에게 왔다고 도망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그래. 아는 거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유혹이 왔을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24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언약 잡지 않으면 그래요. 우리는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언약 잡지 않으면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게 돼 있어. 해결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러면 사단이요, 왜곡하면 아 그런가 보구나 하고 왜곡 당하게 돼 있어요. 문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게 우리 목적이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약은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약속하신 축복은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 해결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겠죠. 아니 그거 말고 지금 내게 있는 문제 해결하는 것만 어떻게 하면 해결되냐고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죠. 아니 그거 말고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되냐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일 거고 관심일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게 속히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이에요. 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어, 우리는 좀 건강하려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애쓰잖아요. 왜?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뭐 비료 안 주고 뭐 농약 안 하고 그냥 자연식으로 자연에서 성장한 그거 먹으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잖아요. 건강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막 아무거나 먹어. 어. 그러면 이제 건강을 해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기농 뭐 이런 거 먹으려고 뭐 우리가 애쓰잖아요.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때, 확인해 보니까 지금 뭐 세상에서 막 만들어내는 그 많은 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독이 되어지는 그 무언가를 통해서 재배를 해서 먹으면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독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고 잘 키운 그런 거 먹자. 이게 유기농 아닙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게요.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음. 근데 거기에 사로잡히면 이제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균형이 있는 영양소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균형이 있는 영양소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또 이렇게 내 안에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만만치 않는 거예요. 그게 세상은 내가 필요한 건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시스템에 맞춰져 있는데 유기농은 그렇게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거 뭐 어떻게 해요? 힘들더라도 이제 그걸 막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건강이 또 악화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쉽지 않아요. 이 세상이 지변 그 채소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잘 키우면 좋아했는데 일단 돈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잘 안 키워져. 일단 벼 농사 지을 때 농약을 많이 안 주면 좋겠는데 농약을 많이 줘요. 왜? 병충해가 오니까. 내가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덜 이렇게 농약을 주고 키울 건데 일단 돈 벌어야 되니까 수확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막 농약을 많이 줍니다. 엄청나게 줍니다, 농약. 근데 그걸 이제 나라에 팔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그걸 먹는 거죠. 근데 그 쌀도요, 이게 이제 벼를 농약을 많이 안 주고 쓴 쌀이냐 아니냐 이걸 또 우리가 찾아서 먹잖아요. 근데 세상은요, 본질상 진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농약 안 준 쌀이야. 알고 보니까 농약 준 쌀이야. 다 속여 먹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을 바꾸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 세상의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자. 그런 준비된 사람을 찾아내자.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1천만 제자.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 운동을 하자.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시고 내 안에서부터 찾아서 누리시면서 지금도 몰라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1천만 제자 237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보고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온리스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